오늘날 매일 홍수처럼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의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터득한 것 같은데, 공부는 평생 해야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어요. 경제가 휘청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어요. 마음대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신앙적 위기를 맞이했어요. 예수를 아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지금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설명은 많이 하는데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적은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극단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금보다도 더 극단적인 위기 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무슨 도장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 굴속에 넣는 거예요. 극단적인 위험이, 생명의 위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삶의 가치를 믿음에 두었기 때문에 두려우지 아니했어요. 거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전과 같이 자기 집에 돌아가신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 절망의 말보다도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들 시험할 때 이미 가나안 땅에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겠지만은 사탄의 공격 방법은 첫 번째, 생활고를 건드려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많이 떠나고 있어요. 왜? 사탄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생활고를 건드려요. 생활고를 건드려서도
그 사람이 넘어오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준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생활고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평안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환난과 시련도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죠.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고 때문에, 그 고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단적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따라 한번 합시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그랬어요. 너희 앞에서 행한다는 거.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고 하느냐? 항시 귀신의 무리, 사탄의 세력, 마귀들은 우리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원수들이, 위험의 사탄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앞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도 우리를 언제든지 위협을 주고 공포심을 주고 그리고 위험을 따르게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적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따라오면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안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기 때문에 따라 한번 합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거기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121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급할 때 119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편 121편을 조용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면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너를 지키오. 그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 근데 거기 시편 121편 1절에 8절까지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근데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지킨다고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7번 등장하고 있어요. 7은 우리 기독교에서 완전 숫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7번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3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6절 7절에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 말. 네.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해도 팬데믹 시대를 맞이했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100명이 넘어지고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오히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켜주시되 간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육신과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때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게 있어요. 분명하고도 확실히 기억할 사항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차원이 다르다. 높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을 먼저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복주기 위해서 육신의 큰 어려움을 올 때도 있고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환난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거지 못한 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희망적인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세요. 꼭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꼭 이 말씀을 간직하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현재도 미래를 같이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뒤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자 극단적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였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믿음을 가치에 뒀어요.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그 믿음 위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면 살아나잖아요. 한 번 굽박하는 건데, 그래도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거기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들 뒤에서 지키심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휘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다.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도 지켜주시고, 순경 때도 지켜주시고, 역경 때도 지켜주시고, 기쁠 때도 지켜주시고, 슬플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2절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행한다는 그 의미와 그 뜻,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따라만 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시성이 뛰어난 다윗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했어요. 그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 어디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목자는 때로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와 시련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일주일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거쳐서 가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통의 광야길로, 미디안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지만은, 음침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날에 비해 성경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낮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밤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오늘 이사야 52장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심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 하시리니. 혹시 여러분들 호의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호의. 이 호의라고 하는 뜻은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올 때 생명의 길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를 물리치는 게 호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맹수들이 덤벼들 때 싸워서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호의라고 하는 단어는 원수에게서 방비,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려운 이 시기에도 여러분과 저한테 따라 한번 합시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거기 무슨 단어가 있어요?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호의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성이 탁월한 다윗은 이 호의라고 하는 단어를 잘 표현했어요. 그 말씀의 시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정말 시성이 탁월하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성이죠. 호의한다는 이 뜻은 원래 본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함께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호의한다는 이 말씀은 항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벌벌 떨던 긴장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호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음이라. 보호한다 호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여호수아 1편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어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우지 말아야 돼. 왜 그럴까? 놀랄 필요도 없어. 네가 어디가 있든지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단어가 뭐라고요? 지켜주신다, 호위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두려우지 말라. 두려우지 말라 그 말이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너는 내 것이라. 2절이 중요해요. 시작 내가 물가와 너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이 말은 지켜주신다, 호의하신다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항상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호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올 한 해 약속의 말씀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리라.
너는 큰 복이 될지니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형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존귀케 해 주시고 큰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은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느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